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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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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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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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특별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인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를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살리시고 자녀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늘 바라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말 용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살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헌신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정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나이다. 저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고 또한 감사와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미주 임마누엘 교회 아버지와 성도로 또한 삼으시고 날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윤태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히 세상의 유혹의 손길들을 뿌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픔,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함께 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딴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그것이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사는 동안에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또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들과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저에게는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서 저희들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인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마음속에 풀어내줘야 할 것들,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털어놓고 끝이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귓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참으로 보호하노라. 내가 참으로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전도서가 참 이게 중요한 책인데요. 여기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1장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죠. 예, 헛되고 헛되며. 그런데 원래 이게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7번이 나와요.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벨 이렇게 7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럼 다 헛되고 헛된 것이냐, 이걸 잘못 읽으면 세상은 허무한 거야. 그래,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염세주의 이런 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전도자 코헬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해 아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 해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거 하나만큼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허무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헛된 거예요. 하벨 아무것도 아니에요. 0이에요. 0. 숫자 0은 0. 0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착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면 무궁무진한 기하급수적인 능력과 기쁨과 평안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허무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쁨이고 능력이고 단 진짜 너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 하나만이 너에게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유일한 헛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전도서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아무것도 내가 늙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날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거 하나만이 인생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유일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보면은 전부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좋다 하면서도 육신이 다 피곤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육신을 초월한 그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설교할 땐 설교를 들으세요.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스스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을 다 봐도 성경 외에는 천지 만물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자연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유출론, 만물이 그냥 자연에 생겼어. 유출론. 뭔가 학자들은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혹은 진화론. 그러면 이 미생물 그거는 아메바는 무엇으로 생겼습니까? 이 진화론을 말하지만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우주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유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이렇게. 그게 이제 하벨,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벨이라고 하는 말을 또 강조해가지고 하발림, 하벨은 단수고 하발림은 헛되다 이걸 복수로 말. 최소한 두 번 이상이죠, 복수니까. 하벨 하발림, 솔로몬 아마르.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 코헬레트 아마르. 코헬레트라는 것은 이거 이제 히브리 말로 그 전도자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말하되, 또 하벨 하발림, 그리고 하벨. 이렇게 7번이 나오는데 7번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좀 우리가 전도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도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거죠. 이 성경 말씀처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겼다고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고 박사가 된 자보다 유식한 자입니다. 여러분, 박사라는 말이 굉장히 큰 말 같은데, 사실은 박사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배우는 학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창조자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 공부해라. 창조자를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만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것 중에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인간에게는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줄 알고 사는 자들은 마음에 참된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럼 그 뭐가,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돈 생기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시들어버린다. 여러분,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을 이렇게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그거 사기 전에는 그냥 너무 욕심이 생겨갖고 하고 싶었는데, 사고 나면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사라지지만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는 가운데 오는 그 평안은 천국 가서 누리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마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저물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그 강복희 권사님 병원에 찾아가서 입원했거든요. 어제 헐리우드 장로병원. 그래서 찾아가서 권사님 찾아갔더니 그 담낭에 돌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밥만 먹으면 끄끄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소화제 먹고 또 침을 맞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 도가 지나쳐서 이제 소화제도 안 듣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담낭에서 소화액을 이렇게 배출하는데, 소화액이 그 담낭에 들어있는 돌 때문에, 담석이죠. 그것 때문에 막혀서 안 나와가지고
소화가 이렇게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뭐 무슨 뭐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멀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 갔다 금요일 날 돌아오는 여행 스케줄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살 사람은요, 미리 병원에 가서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 잘된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할 거냐, 수술을 안 하고 그것을 레이저로 쏴서 분쇄할 것이냐. 그건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봐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 누구를 찾을까? 이런 대화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성경 공부하고 예배 승리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다 삼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호세아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믿지도 않고 그냥 지식으로 읽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내가 선택한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고 자기네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한다.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너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 이전에 내가 기뻐하는 내 규례대로 살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보내서 성들을, 이거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한 사람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돈으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지주하고 인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주님 앞으로 불러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내가 너 사랑할게. 다시 한번 시작해봐.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할 시기는 언제를 말해줘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 이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 허무해. 나 이제 기력이 없어서 나는 이제 움직일 수도 없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잖아요.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고 원기왕성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청년의 때에 기억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것을 참 경험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막 기억력도 없어지고 치매가 온 것처럼 막 이거 내가 뭐 누구는 뭐 그냥 자동차에 엔진을 틀어놓고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잤다 그러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책 보고 막 연구하고 막 여기에 온몸을 쓰게 죽겠는데
이 영이 맑아지고 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기억력이 살아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입니다. 와, 진짜 이 기억력이요. 젊었을 때 그 기억력이 그대로 살아나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나 좀 이렇게 듣고, 아이, 내가 다른 거 유튜브 보는 것보다 메시지나 좀 듣는 게 좋지. 이런 정도 말고, 실제로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도록, 근데 육신은 피곤해요. 처음에는 막 그게 힘들고, 성경 읽기가 힘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숙달이 되게 되면요.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이것을 성경 읽고 나도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게 기억력도 도성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콜링을 제대로, 목사의 콜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이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참 치매가 왔다, 뭐 기억력이 사라졌다, 뭐 몸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나도 이 감기로 내가 아픈 곳을 말한다면은 왜 모르겠어요? 그 아픈 거를 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자, 청년의 때에 기억할 첫째 이유는 뭐냐면 죄 중에 빠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해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공부하고 그걸 알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 전도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빠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속에는 제가 참 황금기 때에 제가 30대부터 40대, 50대 이때요. 저는 가족도 몰랐고 애들 졸업하는 것도 몰랐고 그냥 전도하기 바빠. 전도하러 다니기 바빴어요. 하루에 주일날은 여기 매일 모였죠. 매일 전도학교 한다고. 매일 모이고 주일날은 5번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적이 없었어요. 예, 우리 마음속,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한 옛사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악의 유혹을 받잖아요. 청년의 때에 담배, 술, 마약 등으로 방탕하기 쉬운 때다. 그러나 만족이 없죠. 그것으로 청년의 날에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전도서 11장 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청년의 때에 죄악에 빠지기 쉬우나 마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지금 생각하면 난 젊었을 때 무슨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어요. 뭐 공항 같은 데 가서도 야, 내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 어때, 여기 집회를 가서는 무슨 메시지를 하나,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땐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런 방법론도 막 연구해보고, 뭐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여기 LA 공항 같은 데서의 그 기둥이 동그랗게 크잖아요. 가다가 그냥 앞에 기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이 코가 확 들이받으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코더라고. 코가 쭉 나니까 지나가던 미국 사람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Do you want to go to the hospital? 막 옆에서 막 한참 얘기. 그런 적도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젊었을 때에 그렇게 됐던 것이
나는 왜 그렇게 됐었냐? 내 환경이. 나는 부모의 멘토도 없고, 형제들도 큰형은 내가 농사진 거 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해서 꼼짝 이거 건드리지 마. 들어와갖고 그냥 날 내쫓았지.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돈도 15만 원 해가지고 그 서울 영등포에다가 전세방 하나 얻어놨는데 그거조차도 또 작은 형도 집 없이 전전하지 말고 와서 같이 삽시다. 근데 그 자기네 그 돈 어느 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5만 원 전세돈 딱 빼가지고 도망갔지. 넌 학원 갔다 오니까 아침에 신문 돌리고 저녁 신문 돌리고 저 낮에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서 공부하고 와보니까 방이 없어. 짐은 다 싸서 여기 밖에 내놓고 갈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난 예수 믿는다고 또 형제들이 누나도 보면 밥도 안 줘. 그러니까 부모의 형제의 그러니까 누구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 계룡산 마곡사에 절에 들어가서 내가 하루 세끼 밥은 여기서 먹여주겠지. 그래 갔었다니까. 거기 물론 내가 거기 뭐 승려 생활 안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중이 될 사람은 중이 되게 하고 목사 될 사람은 목사 되게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다. 전부. 그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이게 뭐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좀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가 내 돈 그 조금 알량한 돈을 떼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미워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의 그 경험과 체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건 성경에 내가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여기 요셉은 그러니까 청년의 때 제약에 빠지기 쉬우나 마음의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모든 제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요.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부정한 일을 하자고 요셉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냐 하고 뿌리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자기 옷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죄악을 이긴 것이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나와서 누구 하나 나를 야 이렇게 살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 누구 하나 상담할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는 몰랐지만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뭐 이게 교회에서도 뭐 이런 것도 청소도 좀 하고 아니면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어. 아이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면 왜 저걸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걸 왜 문제라고 생각하나? 왜? 그 사람은 그게 큰 문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너무 과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저거 왜 저걸 이해를 못할까 막 이런 말도 듣고 왜 그런 세월을 난 못 살았으니까. 애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한 분만 밖에는 이 세상에 믿을 분이 없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돈이 있고 뭐가 좀 여유 있으면 그만큼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진짜 갈급하게 하나님 한 분만 찾아보세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마크 집사님 좋아하는 게 어릴 때 그런 그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들을 때
그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 마음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없죠.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죄에 빠지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 죄에 빠질 수가 없죠. 찬송 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 사람 누구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아먹는 노예상이었었어요. 뉴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흑인을 노예로 잡아서 짐승처럼 취급해서 팔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뉴턴의 마음에 역사하셨고 뉴턴은 자신이 하던 일이 하나님께 큰 모독인 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예. 저는요, 우리 그 계모가 나 자기만한 아들 하나 있어요. 뭐 그러니까 걔 똑같은 밥상을 딱 들으면 걔 밥은 있고 내 밥은 없어요. 똑같은 내 방 안에 둘이 있는데. 그럼 난 그 계모가 미안할까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나왔어요. 한 번도 그 계모를 욕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겨울에 연탄불을 떼지 않으면 겨울에 냉방에서 못 자요. 자기 아들 방은 연탄불 펴놓고 내 방은 연탄불 안. 그런데 난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26살, 25살, 26살 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독서실에 있었으니까 요셉의 얘기를 보면 그냥 막 그렇게 많이 울어서 요셉 얘기만 나오면 아니 형들이 이놈들이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으면 돼? 아이 나쁜 놈들. 꼭 우리 집 생각도 나고. 근데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목회를 한 30년 하게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노예상을 그만두고 은혜를 받아갖고 은혜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이 뉴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이죠. 그 영향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받아서 노예 해방을 시킨 거죠. 그 사상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받아서 나는 꿈이 있다. 그래서 I have a dream 이렇게 외친 것이고 그 연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것을 꿈꾸면서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어낸 거죠. 마틴 루터 킹의 날은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휴일로 지키잖아요. 그의 꿈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물려받아가지고 그는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또 됐잖아요. 참 미국의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유일한 미국이 얼마나 그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미국인들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참 위대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뉴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은 이루어진다.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수고가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사모하는 것만은 헛되지 않다. 하벨하지 않다. 하벨림 하지 않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영심이나 혹은 욕심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조나 땅도요 얼마나 뭐 황당한 거예요. 난 처음에 난 박용수 권사님 그거 준다. 아니 그거 난 켈리 집사님한테 그거 저기 있는 거 가져라. 해서 하자.
본인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들어오게 해갖고 교회 일을 하게 하려니까 암만 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설교 시간에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 모였으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이 설교는 해야 되겠고 이런 이론을 막 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내가 됐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 청년의 때는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셨고 2절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저는 지금에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도의 관계가 진짜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년이 점점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큰 애에 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래서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지점이 딱 떨어지도록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것이야. 지금에서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맛이 좀 나는 거예요. 이 맛을 한번 느끼고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된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요. 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말하면 성경 공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네가 믿는 사람 맞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럼 그건 목사의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주 임마누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는 거야. 그거잖아요. 뭐 다른 해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저는 앞으로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특별히 젊었을 때 믿는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젊었을 때 매야죠. 늙어가지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젊을 때 죄에 빠지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여서 보내야 후회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쇠하기 전에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할 시기는 3절로 5절이거든요. 인간은 몸은 다 노쇠해지잖아요. 그 절정은 이팔 청춘이고 이후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은 겉사람이고 영혼은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태는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 자세히 말씀하는데 육체의 기관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우리 강북 권사님 젊었을 때는 그래도 막 소화도 잘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걷기도 뭐 무릎도 아프고 뭐 또 손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육체의 모든 기관이 약해지는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전도서 12장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다리가 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휠체어를 타게 된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말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힘이 없으니까 치아가 상하고 빠진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문을 밖을 봐도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안경 꼈잖아요. 이제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눈이 밝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라. 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진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귀가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많이 먹지 못한다. 새의 소리를 인해서 일어날 것이며 이제는 잠도 많이 줄어져요. 그 다음에 새벽잠이 없어진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리진다. 소치는 아히놈은 상기하니 이러느냐. 재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게 옛날 시조가 있는데 노인은 일찍 일어나서 새우는 소리를 듣지만 젊은이들은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나이 든 분들은 많은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기와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다른 여유 있는 시간이 되면 여가를 즐긴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해라.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아질 것이며 예전에는 음악을 좋아했으나 이제는 귀찮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에 오르면 숨이 찬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겁이 많아진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세어진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짐을 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욕이 그치리니 그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래서 노인의 건강은 3대 불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노인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5대 통지서가 있는데 5가지 통지서가 있는데 머리가 세어진 거, 눈이 어두워진 거, 귀가 안 들리는 거, 이가 빠지는 거, 무릎이 시린 것이 5가지래요. 그래서 이 통지서를 다 받으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살려주신 것이죠. 남은 기간에 부지런히 성도 간에 친교하고 봉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 영원한 분기시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둘째 상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 곧 중생한 영혼이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성형수술은 겉만 젊게 만들지 속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므로 소망이 있고 늙어도 할 일이 있는 거죠. 늙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내 날같이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성경 공부를 해라. 예배 승리를 해라.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중에 기초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사단에게 선포하는 게 예배 승리예요.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코엘레트가 전도자는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거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 전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게 유일한 소망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새 댁이고 새 신랑이요. 새 신부 새 신랑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범죄할 수도 없죠. 나는 젊은이 우리 유일하게 진아 같은 경우에 예배 승리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게 은혜다. 내가 지금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내가 강북 권사님 팔순잔치에서 그 손녀딸 그 앞에 앉아서 물어봤거든요. 너 교회 좀 나와 그랬더니 싫어요. 근데 100만 불 주면 내가 나갈게요. 그 100만 불 주면 너 뭐 할 건데? 일단 무슨 좋은 차 하나를 산대요. 아야, 요즘에 교회 나오려면 100만 불 있어야 되겠구나. 이 100만 불 안 줘도 진안 나오잖아.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게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게요, 그냥 내가 의지로 하고 싶다,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할 시기는 언제냐? 죽기 이전에 기억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청년의 때 기억해라. 죽기 전에 기억해라. 이것을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게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은줄이 풀리고라는 것은 혈관과 신경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것은 심장과 같은 몸의 기관들이 약해지고 쇠하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적인 종말, 곧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상태는 무엇이죠? 죽음에 이르는 상태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상태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땅이에요, 땅. 7절은 뭐라 그래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썩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잖아요.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돼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루 중 제일 편안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인데 죽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제일 편한 상태로 인도되는 것이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소망이 있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두 번째 상태는 신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영혼은 그 신은 여기 7절 하반절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바로 영혼이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와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한다. 안다. 그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인 있잖아요. 가룟 유다, 네로 황제는 지옥에 간 게 분명하잖아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거죠.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8절에 여러분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출세하고 권세와 재물이 많아도 다 헛되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해.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 잘 나가도 내가 지금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너 허무하잖아. 이 말이에요. 너 평안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생활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첫째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 예,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식사 자리에서 공식 기도할 때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는 둘째 생활은 뭐냐? 경건한 생활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말씀 공부와 예배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고 노쇠하기 전에 기억하고 죽기 전에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시기에 세상에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잠깐 지나가는 삶 후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젊을 때에 힘 있을 때에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정말 남은 생애를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공부에 몰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좀 노쇠하기 전에 지키고 또한 그 하나님이 배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정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에 이르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증거리를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예,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매주 우리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라와 있죠. 우리 강복희 권사님 지난 수요일 날 소화도 안 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예. 담낭? 신장이 아니고 담낭인 것 같습니다. 쓸개 돌이 생겨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할리우드 장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차하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기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후대들을 성도들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 3월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 특별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방향과 목표 우리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처소와 이점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네 가지 사용 목적을 가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내 국외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 세계 각국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9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전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벨 모든 것이 하래 것이 수고가 헛되지만 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 토라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노년에도 그 소망을 잃지 않는 허무하지 않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승리하고 이 받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또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